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초대를 우리가 받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추석 연휴에 우리 교회 주은혜 구역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우리 김정호 집사님 가게에서 그 파티가 열렸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구역원들이 저마다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함께 나누고 게임도 하고 선물도 받고 하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근데 긴 연휴에 정말 너무나 멋진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고, 그날 날씨도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렇게 했지만은 마음은 활짝 깨이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어느 구역을 칭찬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저를 초대해 달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역이라고 부르는 60개, 70개 정도의 작은 교회 같은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속에 있는 이야기도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소풍도 가고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점에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런 이런 공동체가 고단하고 외로운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초대되어 오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랑과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의 초대로 아마 오셨을 텐데, 근데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그 누가 초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멋지고 큰 그런 초대입니다. 옷을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 오라 하신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모양은 다르지만은 다 이런저런 문제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추석 연휴에 쇼핑몰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 앞에 어떤 남자분이 왼손에는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안은 손에 또 쇼핑한 가방을 이렇게 손가락에 걸고는 또 오른손으로는 그 쌍둥이 유모차 있잖아요. 보통 유모차보다 더 큰 쌍둥이 유모차를 번쩍 들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도와주지 못했는데, 그런데 또 아이 엄마는 또 다른 아이를 안고 그렇게 또 기저귀 가방 같은 가방을 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참 안쓰러운 마음이, 참 수고가 많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의 고생이야 사실 또 건강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또 갈등과 다툼과 아픔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건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건지에 대해, 도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렸던 그런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 시대에는 희생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이나 어떤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사람을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유래한 그런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매년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골라서 그 염소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제사로 바쳐지고 다른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광야에 가서 금방 또 맹수에게 또 굶어서 죽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의식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 하는데 그 아사셀 염소다,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다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짐을 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대해놓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다 죄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고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그 죄의 원래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주 철이 없는 망나니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없이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렇게 해서 자기 몫을 가지고 팔아서 먼 나라, 먼 도시로 그렇게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없어지니까 친구들도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근데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에게 주는 음식물에서 건더기를 건져서 먹는 그 정도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문득 잊어버렸던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마음껏 먹고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만약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다면은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저 멀리에 보일락말락한 곳에 왔을 때에 벌써 아들인 줄 알아보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달려가서 아들을 꽉 껴안고 그리고 입에 볼에다가 입을 맞추고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환영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불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애착 대상, 부모나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분은 주인이죠. 주인이 이렇게 에게서 떨어지게 될 때에 아이나 강아지가 막 불안해하는 것, 그걸 이제 분리불안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기에 대한 이런 분리불안이 무의식 중에 우리의 본성 가운데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질문하기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질문의 의미는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왜 꼭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또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 말고 예수님을 또 믿으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까 집을 떠난 그 아들 이야기에서도 그 아들이 사는 길은 뭡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한번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지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한다고 당장 믿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초대를 기뻐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고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소가 쟁기나 수레를 끌 때에 두 마리 소가 함께 그 멍에를 같이 하고 그렇게 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 하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메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짐들이, 인생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 다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나 혼자서 그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우리와 같이 그렇게 메시고, 그래서 삶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절망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셉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아일랜드 사람인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또 그에게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함께 살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있었는데, 결혼식 바로 전날에 그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조셉은 너무나 그 시리가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고향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또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두 번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조셉은 완전히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인생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그때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그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는 일어설 힘조차, 어머니에게 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셉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었습니다. 지금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 어머니가 또 위독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갈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외로움 가운데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에 함께 하셔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조셉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이렇게 넘쳐나게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셉의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친구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을 했을 때에 뭔가 마음의 삶에 의욕이 이렇게 생겨나고 용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시를 한 편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부르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인데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가사에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그리고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조셉은 특별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와 비슷한 그런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통 세 가지의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분노,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그런 염려,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일이 되어져야 하는 만큼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했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또 대학을 졸업했으면 직장에 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아야 할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서 오는 그런 분노가 사람들 마음에 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의 근본 원인은 사실은 한 가지인데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내가 다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복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가 가족이 되어서 가족 같은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을 함께 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의 위로와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구원과 축복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과 위로와 그리고 하늘의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